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부르시면서 어버이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낳으시고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5월 두 번째 주일 큰비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서 큰비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 순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독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게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복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체 내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시고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어버이가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연으로서 절대적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껏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한 등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롭고 허약하고 가난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회행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가 없으신 분, 또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사시는 분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 교회가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안유치원과 유치부 주관으로 어린이 초청잔치를 가져오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를 계기로 교육부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6월 3일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땀 흘려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속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는 부모님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복을 깨닫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복된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날에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이 일생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할렐루야 주의 장막 안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과 사상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고 이어서 1973년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의 첫 출발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감리교회에서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던 앤나 잘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앤나 잘비스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도 지금의 자기처럼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그때의 어머니께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은 주님,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머니날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앤나 잘비스의 어머니가 했는데 그 기도문을 이 딸이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앤나 잘비스는 1907년 5월 12일에 자신이 섬기고 있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약 500명의 교인들에게 앤나 잘비스가 친히 준비한 하얀색 카네이션을 전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는 어머니날 캠페인을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나머지 계명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끝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혹은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단체 혹은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또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나를 낳아준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관계가 이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셨고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025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티마오, 영어로는 아너,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 공경하다는 것은 가베드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베드. 이 가베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특별한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겁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무겁다는 뜻의 가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어떤 부탁을 할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 무겁게 들어야 돼. 무겁게 들어야 돼. 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무겁게 들어야 돼. 무겁게 들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가베드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시내산 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시내산 위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때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선포를 모세에게 해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방금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알려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각인시켜 줘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제1은 제2는 하고 십계명을 그 뒤에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5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번째 계명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그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십계명 10개 중에서 처음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계명들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한 개의 돌판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사람은 두 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에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에 두 돌판, 두 돌비에 기록을 하게 됐는데, 많은 성사학자들은 한쪽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기록했고, 또 한쪽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므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히브리어 공경하라, 카베드 이 단어 속에 단순히 부모님 말 잘 들으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 부모님에게 용돈 잘 드려라,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려라, 부모님에게 때때로 한 번씩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드려라, 이게 카베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이야기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는데 그 종노릇한 자리에서 해방시킨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줄 때에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무겁게 잊지 말고 가슴속에 담아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카베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이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할 때는 참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라,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헌금 생활 올바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이만큼 걷는데 내가 알아서 하여 좀 제발 그런 잔소리 집어치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카베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비록 지금 내가 믿음 생활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신앙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말을 자녀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공경하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베드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베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은혜는 이 가베드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베드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쓰고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 바울도 이로써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혹은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남편은 예수 잘 믿었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30대에 돌아가셨어. 혹은 40대에 돌아가셨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다면은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불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일찍 불러갔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말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부모 공경에 관련된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23장 22절에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그 이름 자체로 고상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높았다, 낮아졌다, 존경받았다, 멸시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는 약하지만은 누구는 강하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늙었다고 멸시하지 마라. 네 아버지 어머니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 천대하지 말라. 왜? 아버지 어머니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그 자체는 그 속에 신적인 권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 글을 읽은 것 중에 마음에 참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아름다운 할 때에 영어로 우리가 아는 대로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eautiful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비난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 티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근데 그 글에 뭐라 쓰여 있는가 하면은 beautiful 속에 T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단어를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할까? 하나의 이거는 유머예요. T가 있는데 beautiful이 되는 거예요. T가 있는데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결점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현비경 들여다보듯이 그걸 보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바라보고 칭찬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beautiful,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거를 읽고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나만 감동받았고 여러분들은 감동 안 받은 것 같은데 앞뒤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덕담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글을 또는 시를 이분이 많이 발표한 사람인데 이분이 시 하나를 쓴 것을 소개합니다. 시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 제목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죽은 어머니지만은 어머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고 한 것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한 이 시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컸던지 처음에는 이 시인이 하루만 어머니가 천국에서 휴가를 나와서 나한테 좀 찾아와 주셨으면 그런데 아니 하루 아니라도 단 5분만이라도 천국에서 어머니가 휴가를 나와서 나를 찾아온다면 그러면 나는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하는 이 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고 엄마의 가슴에 파묻혀서 그래서 내 지나온 삶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한 가지를 우리 어머니한테
엉엉 울면서 말하고 싶다는 것이 이 시의 아주 중요한 질거리입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와 같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는 정채봉 씨의 시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버지와 까치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혹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던 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이름 자체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희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계승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시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걸고리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시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과 피로 값지고 선 주님의 교회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귀한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늦은비 예배에는 부산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성교회 권영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은 어린이 초청장치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대신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란으로 넘어가서 오늘 금비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회가 각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 에노케 야유회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평강홀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11시에 간줄곳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노케 회원들 잘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시간의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기 기독교 문화 역사 해설사 기초 그리고 심화 과정은 주보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곳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어린이 초청 잔치가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우리 교회로 가능하면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도 권사회와 구역장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서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항서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장호 집사님과 부인 되시는 서재상 은퇴 권사님, 그 다음에 오늘 따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동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3주 전부터 출석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요즘 세신야반에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 은혜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금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예저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치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치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 꺾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무시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은혜의 손길로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이루어질 어린이 초청잔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안 유치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교회의 김장호 집사님, 서재상 권사님 귀한 가정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모든 삶의 행적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걸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에 풍성한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케베드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리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7장 부르시겠습니다.